그 유명한 신앙인이 누구라고요? 모세. 모세가 태어난 날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다 그랬죠? 2살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참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2년, 2021년 12월 오늘 28일이죠. 29일 벌써 이제 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내일 모레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거의 다 갔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죠. 범이 죽으면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은 이름을 남긴다고. 여러분의 이름도 결국은 죽게 될 때는 남게 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저희 아버님 이름이 김송완 씨거든요. 떠나신 분이지만은 지금 아마 벌써 10년 가까이 돼가기 때문에 백골이 돼갈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좀 다 흘러가지고.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또 모세도 죽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모세가 죽었을 때 무덤이 어디 있는 줄을 모른대요. 그 유명한 신앙인의 무덤이 어디 있는 줄을 모른대요.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또 본문에서 좀 찾아야 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모세가 원했던 그 조상들이 원했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그 땅에 들어가질 못하고 모압 땅, 이방인의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죽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가다가 말이죠. 죽게 되는 그런 젊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 단원고 학생들이 있잖아요. 저 어딥니까? 세월호. 단원고 아이들 책상이라든지 애들이 썼던 것들 전부 다 이렇게 그걸 모아가지고 문화 기증품으로 이렇게 해서 말이죠. 국가기록원에 들어간대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국가기록원에 들어가서 기록으로 또 기념으로 남기게 만들어 놓는다. 정부에서 그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아마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됐든 사람이 죽으면 뭔가를 남겨놔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남길 것인가? 아니 지난 1년 동안에 뭘 남겼는가? 우리 비대면을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지난 1년 동안에 뭘 남겼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년에는 뭘 남길 것인가? 이걸 또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입니까? 6일입니까? 9일인가 3월 9일인가 있다고 해요. 이제는 70일도 안 남은 것 같아요. 70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 4명이 출마를 해가지고 심상정 씨라든지 또는 안철수 씨 이런 사람 두 사람들은 표가 형편없이 기대도 안 하지만 그분들도 또 이번에 출마했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좀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재명 씨하고 또 아니 윤석열 씨 두 사람이 지금 이제 비등비등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두 사람이 다 지금 말썽이에요. 윤석열 씨는 뭐가 말썽이죠? 자기 아내가 거짓투성이고 온통 그냥 허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말이죠. 엄청나게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재명 씨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본인 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대장동 사건이 좀 터져봐야 알겠지만은 완전히 수사라고 그래봐야 알겠지만은 그것도 문제가 큰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 문제로 인해서 아들이 말이죠. 뭘 어떻게 잘못됐는가 봐요. 그것 때문에 국힘당에서는 그걸 늘어잡고 말이에요. 계속 그거 들춰내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대통령에 출마해도 영적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 아내까지도 영적 문제는 사라지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한 가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한 가지가 부족해요. 한 가지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다. 복음이죠.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복음이 없어서 그렇게 인생을 막 살고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닥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사람들처럼 뭐 훌륭하고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뭘 남겨놔야 될 것인가, 오늘도 한번 마지막 수요일을 보내면서 2021년 마지막 수요일을 보내면서 중요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적어도 이것을 딱 발견한 사람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한 가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 여기에 대한 한이 맺혀져 가지고 사상으로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이죠, 한이 서릴 정도로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쪽이 없으면요, 얼마든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에 빠져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한번 봐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맞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누가 흔들어도 하나님 자녀.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야.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체험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흑암, 혼돈, 공허라고 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한 가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한 가지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는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흑암에서 완전히 나를 구원해 줬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지만은요, 여러분들 흑암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도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은 이 빛을 가진 사람만은 분명히 알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을 갖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딱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걸 심어줬어요.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성령이라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통해서 뭘 시킨다고요? 착한 일을 이미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착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잊지 마시고 이 부분을 보는데, 자, 내가 뭘 할 것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계속 누리면 되죠. 성령의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요 속에 있으면서 성령 인도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따라가면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해도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누리죠?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누릴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누릴 것이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바로 찾고 내가 뭘 해야 될 건지 내가 할 일을 찾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는 것이 멈춰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도 전문성을 키워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야 돼요. 아까도 오다가 박상영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박주영 선생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아니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박상희 집사님 집에 갔다 오려면은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근데 차는 더 복잡해지고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오는 길을 말이죠, 자꾸 이렇게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서 신호등을 좀 덜 받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호 하나만 덜 받아도 2분이니까 2번 덜 받으면 4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쭉쭉쭉 빠다 보니까 오늘은 한 5분 정도를 빨리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연수가 지나고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운전하는데도 그 지역을 지나는데 전문성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전문성이 있어야만이 전문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할 거냐? 기도하면서 전문성을 키우되 여러분들 20가지 말이죠. 20가지 전도 전략 아시죠? 20가지 전도 전략. 20가지 전도 전략 요거 좀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요걸 좀 많이 못했는데 이제 중직자들 중심으로 이걸 좀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5가지 기초 중요해요. 5가지 기초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다락방을 펼 수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은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소개하고 가장 중요한 저 사람을 진단할 수 있고 정말 할 수 있는 팀사역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일꾼이 됐을 때 일꾼을 키워낼 수 있는 미션홈 전략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전문 나하고 비슷한 사람 만났을 때는 그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사역도 해줘야 되고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교의 전략까지 5가지 기초가 딱 되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될 것들 요쪽에서 20가지 전도 전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2021년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핑계 잡고 말이죠, 목사부터가 핑계를 대면서 아무 일도 잘 못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기도 좀 더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해서 이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세가 나중에 이걸 깨달았잖아요. 언제 깨달았죠?
모세라는 사람을 딱 보면서 본론을 좀 잡아봅시다. 자,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뭘 남겼느냐? 모세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위대한 업적을 남길 정도가 아니고 애굽의 왕, 장군 또 뿐만 아니라 영웅의 힘을 합친 것보다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남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모세 때문에 일어난 엄청난 일. 출애굽기 7장 1절로부터 12장 51절. 여기 보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전국토에 말이죠.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10재앙이 나왔어요. 10재앙. 요걸 모세를 통해서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애굽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말이죠.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절로 31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말이죠. 아니 출애굽을 했다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나왔는데 갑자기 말이죠. 막 그냥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홍해를 쫙 갈라지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다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데 그럼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뒤에는 적이 말이죠. 막 그냥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혔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이 나에게도 있다. 우리 박사님 쌤 어떻게 할래요? 원망하겠죠. 원망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하는 아니 우리가 죽으면은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해갖고 모세를 원망하고 끌고 왔다는 아론을 원망하고 전부 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홍해 앞에 있는 이런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위기. 근데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위기가 다가와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정말로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모세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역사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은요. 애굽의 역사책에 보면 그런 일이 기록이 돼 갖고 있대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도 그 지역에서는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홍해가 딱 열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몇백 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건데 여러분 분명히 그럼 더 기적이잖아요. 더. 몇백 하필은 그 시간에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 그 시간에 일어나 왜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처럼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고 또 나중에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고 나중에는 로마에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다가 194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48년에 자기 옛날 이스라엘 땅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말이죠. 군비를 대면서 나라를 되찾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그때 전 유엔이라든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랬느냐. 그 옛날 말이죠. 뭐라 그랬느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건넜던 모세가 시내 반도를 우리의 땅이라고 말했다. 시나이 반도를 우리 땅이라고 말했다. 신의 땅이거든요.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되찾아야 되겠다. 얘기한 거 보면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연말에 1년을 다 가는 이 시간에 모세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여러분들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온통 기적이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인도한 걸 볼 수 있어요. 아니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먹을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줘요. 또뿐만 아니라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날려가지고 메추라기를 보내줘요. 아니 이것도 기적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적이라 해서 아주 고급스럽고 좋은 것만 주신다 생각하지 마세요. 한 끼 제대로 먹는 게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 밥 한 끼 제대로 먹으면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나 사람들이 별로 맛이 없는 거래요. 맛이 없는 거네. 근데 영양가는 풍부했던 모양이에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17장에는 뭐가 나오냐.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거든요. 사막지대를 막 건너가는 마실 물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느냐. 바위덩어리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정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절 같은 데 보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법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 다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줬느냐.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계명을 준 거예요. 이때 주신 계명이 10계명을 포함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될 여러 가지 계명을 다 줘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번 봐봅시다. 레위기 같은 거 왜 줬죠? 레위기 이것은요 인간이 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 했지만은 레위기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에 대한 걸 가르쳤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민수기
이건 출애굽기고요. 민수기 같은 건 왜 줬느냐? 12지파의 재건이에요. 12지파의 재건.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인가, 여기 다 집중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12족속이 12지파로 변했잖아요. 쭉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이제 네 번째는 오늘 본문이 나온 건데 마지막 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딱 34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게 되는, 모세 죽음을 딱 밝히고 있잖아요. 모세의 죽음을 딱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세를 말이죠. 느보산에 올라와 가지고, 근데 이 모세가 죽을 때 모습도 안 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기까지다. 너 인생 여기까지다 하면 여기서 죽는 거예요. 더 살아도 좋겠다면 더 살 수도 있지만은 너는 요것만 살고 오라 할 때는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죽음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그 민족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뭐죠? 그 가나안 땅, 지시할 땅이죠. 지시한 땅 어디죠?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못 가고 모세가 비스가 산이라는데, 비스가 산에 올라와 가지고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딱 와줘 하나님께 너 인생 여기까지다 딱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결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야 될 때가 반드시 있는데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모세가 한 일도 쭉 한번 봐보세요. 모세의 죽음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그동안 했던 업적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모세가 어떤 일을 많이 했는가 여기서도 한번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12지파에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정탐꾼도 보내고 또 가나안 땅을 분할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 지파는 누가 어느 땅을 어느 곳을 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세워서 각 지파 두령까지 다 세워놨어요. 모세가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때 모세가 뭐 하느냐? 120세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박상희 집사님이 올해 이제 80이 딱 돼가는데, 내년 되면 80이 딱 돼가는데 120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상희 집사님.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과학 문명이 점점 발달이 되고 인간 수명이 점점 연장이 되다 보니까 120 언제든지 살 수가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되면은 더 오래 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자꾸 변하지만은 120살 딱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모세는 이때까지 뭐가 어둡지 않았다? 눈이 어둡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 안경 안 쓰면은 이제는 희미해가지고 그냥 한참 몰라면 헤매거든요. 안경을 꼭 써야만 되는데 여러분들, 모세는 이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가나안 땅에 못 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량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20세 딱 했지만은요, 중량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래가 죽었지만은 모세 무덤이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있잖아요. 성경 원본 있잖아요. 원본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성경의 원본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사본들이야. 꿈난 동굴에서 발견됐던 것부터 말이죠. 여러 가지 원본은 없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돼 갖고 없잖아요. 이거 파괴되고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없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만약에 모세 무덤도 있고 원본도 있고 예를 들면 성전도 지금 남아 있고 언약궤가 지금도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은 이걸 갖다 뭐 하느냐? 요걸 가지고 우상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원치를 않으시기 때문에 가져가고 없어지게 만들고 그래 놨다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 딱 성경 한 권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딱 줘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딱 보면요, 모세가 무덤이라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딱 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 딱 둘이 나와요. 누구냐? 모세가 딱 나오고요. 또 한 사람 누구죠? 다윗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 모세하고 다윗이라 그래요. 거기 말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채워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이 사람들이 다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많은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를 쓰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썼죠?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출생 배경을 여기 보면 밝히고 있는데,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뭘 알았느냐? 예배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을 자기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예배 드렸다는 걸 잘 알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여기는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3일 길중 가가지고 피제사 드리라. 요게 말이죠, 모세가 이제 정신 차리고 주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이 아니죠. 정말로 이런 중요한 부분을 모세가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피제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죽음의 비밀이에요. 이분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모세 그리스도 죽음이라 했는데 제일 먼저 모세가 누구한테 찾아갔느냐? 바로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데리고 피제사 드리러 나가야 되겠다니까 코웃음이 웃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재앙이 닥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왕이 이때 피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코웃음을 쳤던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아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이런 사건 10가지 재앙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피제사 제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 것도 이런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래서 더 본다면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걸 아주 중요하게 밝히고 있어요.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직접 나와요. 뭐라 그랬느냐? 자,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에서 모든 보화보다 더 기뻐했다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말이죠. 모세는 그 엄마를 통해서, 유모로 들어온 엄마를 통해서 이런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야말로 어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돼 가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이것 제도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그리스도 하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대로 깨닫도록 만드는 게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에요. 예수 말고는 이 땅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모세가 이걸 딱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 앞에 수모를 받는 거 더 기뻐하면서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돼서라도 쫓겨다녔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출애굽기 4장 29절로 39절에 보니까 말이죠.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요런 부분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나중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걸 잘 알아듣고 장로들을 모았어요. 이 장로는 선택받은 지도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누가 뭐래도 말이죠, 일꾼을 뽑아야 돼요.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이들에게 이 일을 분산을 시켰단 말이에요. 분산시켜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출애굽의 꿈을 키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을 모세가 했다면, 근데 그 제일로 많이 조언을 해줬고 자문을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그 장인 이드로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성공시켰다는 거 여러분 꼭 좀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세를 하나님이 꼭 들어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거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어요. 전도자가 받아야 될 축복. 아니, 지금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신앙이라고 해도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제대로 하려면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24절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말세 지말에 대한 엄청난 일들 많이 기록돼 갖고 있죠. 말세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 땅에 사랑이 식어지고 또 각종 이단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쭉 해가지고 말세 지말에 이 땅에 새로운 징조들, 엄청난 징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그랬죠? 제일 먼저 했던 이걸 하고도 말이죠,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끝은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자는 시대를 따라가면서 마지막까지 뭘 해야 되는지 바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속에 있잖아요. 비록 복음을 직접적으로 나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흐름을 알고 방향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흐름을 알고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안다면은요, 모세가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봐봐요. 모세 신명기 34장 14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모세는 전무한 축복을 받았어요. 전무한 축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모세 같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은혜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전도자가 요거 제대로 세상 흘러가는 걸 제대로 안다 할 것 같으면은 모세와 같은 그런 복을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신명기, 이거 잘못했네요. 14장이 아니라 10절이에요. 10절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34장 14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한 땅을 보여줬잖아요. 보여주고 나는데 비스가 산에서 올라가서 이거 보여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은, 요걸 알고 있다면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축복소로 들어가요. 영원한 축복소로 들어가. 그게 뭐냐? 빌립보서 3장 10절. 모세는 비스가산까지만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끝까지 내가 가야 될 영원한 축복 있잖아요. 영원한 축복.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신앙인의 마지막 가는 거는 여기까지 있다는 거. 여러분 2021년은 올해로 끝나지만은 천지개벽이 돼가지고 내년이 또 없고 그러지를 않아요. 내년에 또 2022년 시작이 돼.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그네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그네 길. 우리는 나그네 길을 계속 가야 돼요. 2022년에도. 나그네 계속 왔는데 영원한 축복 속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모세 시대보다 훨씬 더 좋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더 많은 것을 남길 수가 있어요. 요 시대는요, 기껏 해봤자 말 타고 다니는 게 전부 다예요. 걸어 다니는 게 전부 다라면 그게 전부 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가려고 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미국도 갈 수가 있어요. 태평양을 건너고 미국도 갈 수가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마차 타고 다니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고 또 뭐 얼마나, 그때는 문서를 딱 써주면은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얼마나 빨리 정보가 통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삶이 너무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문명의 이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져야 됩니다. 문명의 이기를 활용을 해야 돼요. 필요한 것들은 다 사용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 그러니까는요, 전도와 선교에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적어도 말이죠, 비전 기도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비전 기도. 모세도 아직까지 말이죠, 출애굽에 대한 비전을 딱 붙잡고 있었지 끝까지 완성은 못하고 비스가산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비전 기도 계속 붙잡아야 되겠어요. 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에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거 딱 붙잡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땅끝까지는 뭐가 된다? 증인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걸 놓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쓸모가 있습니까? 많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도록 인도해 달라고. 내년에는 이 기도가 꼭 좀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내년에 237 치유 서밋을 향한 24 기도 파수꾼이 되자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걸 위해서는 24 기도 파수꾼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결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결단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내가 목사님이 말이죠. 표를 정해놨다 했을 때는 기도하면서 정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따라갈 수 있는 요게 좀 되지야 되겠다. 비전 기도가 나와야 된다니까. 해년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이걸 좀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지야 되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면은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은 뭐가 나와요? 나의 비전이 나올 거예요. 나의 비전. 나의 비전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걸 위해서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항상 뭘 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최고의 선택을 좀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선택.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선을 좀 다했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좀 나와져야 될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행동을 할 때는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최적의 선택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만큼 내 자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음먹은 만큼 기도가 되고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뭘 남길 것인가. 결론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명이기 사용을 해야 돼요. 예배도 이제는 목사 혼자서는 못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건 문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말이에요. 옛날에는 꿈이나 꿨습니까? 여러분 안방에서 예배 드릴 때 다 볼 수 있도록 카메라가 돼갖고 있고 이렇게 컴퓨터가 돼서 말이죠. 여러분 안방까지 가서 예배 드릴 때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지난번에 월요일날 목사님들이 이제 줌을 통해서 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포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저는 느껴지는 게 뭐냐? 아, 이게 정말로 팀사역 미션홈을 저 줌을 통해서 해야 되겠구나. 카톡을 통해서 했구나. 이걸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좀 눈을 열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비대면 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꾼을 만드는 것도 비대면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만 와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앞으로 대학교가 말이죠. 우리 신혜한테도 그 얘기를 꼭 좀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말들 많이 해요. 대학교가 반 이상은 없어진대요. 왜 그러느냐. 비대면으로 전환이 될 거래요. 그만큼 시대가 바꿔질 거라는 겁니다. 꼭 대학교만 가야만이 졸업장을 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다 알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는가. 앞으로 뭘 남겨야 되겠는가. 시대를 알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1년 12월 28일 수요일날 마지막 수요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지난 시간에 뭘 남겼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변화돼도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저 부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내 식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이 우리 속에 온전히 결단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